길 건너편에도 공원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벚꽃을 보고 즐기겠지만 우리는 또 저 벚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신가, 주님의 솜씨를 또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사실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교회는 참 놀라운 비밀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벽돌을 찍는 것은 벽돌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이 벽돌을 설계자가 설계한 대로 모아서 건축을 하고 집을 짓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초점이,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된다는 거지요.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오순절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각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교회라고 말하지요. 성경에서는 이런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지역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우주적인 교회에 대한 그 원리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 가정과 교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결국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는데 결국 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온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또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 교회의 비밀을 어떻게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 구원받은 우리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서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꼭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 책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절판되었을 거예요. 그 브루스 올슨인가 이 선교사가 아무튼 그 원시 부족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그 부족에게 전해줬어요. 하루는 이제 이 선교사가 이렇게 밭에 앉아 있는데 그 부족의 남자들이 쫙 떼를 지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래, 불렀어요. 당신들 지금 일 안 하고 어디 가느냐? 우리가 지금 저 이웃 부족에게 간다. 깜짝 놀랐어요. 그 이웃 부족하고 이 부족은 조상 때부터 계속 싸워왔어요. 만나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들은 당신의 원수 부족이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 원수된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족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웠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서로 말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죽을 때까지 싸우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어요. 아니 그 사람 그 부족의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아무튼 우리가 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족이 갔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그 이제 남자들이 또 돌아왔어요. 선교사가 만났어요. 그래서 전했느냐? 싸우지는 않았느냐? 그래 우리가 안 싸우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더냐?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알아듣더냐? 자기들은 자기들 부족 말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 사람들은 자기들 부족 언어로 알아들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이 안 통하면 그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 안 할라. 선교사 되려면 영어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조상 때부터 싸우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의 비밀이 뭐냐? 교회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뭐 나이를 봐도 또 그죠? 남녀노소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그들도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성령을 마셨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노예와 주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노예는 주인들의 그냥 단지 하나의 소유물이에요. 그 시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뭐 그릇을 깨뜨렸다 사형입니다. 물고기 밥입니다. 그 로마인들 귀족들이 마당에다 큰 연못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 키우는데 노예가 잘못하면 그 집어 던져서 물고기 밥으로 주는 거예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감히 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성경에 나오죠.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아마도 이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멀리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요, 그 시대 법에 의하면은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당장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당신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제 종으로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 그게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제는 노예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노예도 예수 믿으니까 그 주인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유식한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권세 있는 권력자든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지, 교회에서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 지체가 된 사람은 세상적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 번씩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우대받고 그렇더라. 이건 정말 교회의 비밀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저는 우리 교회 봤을 때에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다 겸손하시고 절대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참 감사가 돼요. 근데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이 가장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거 있다고 그거 교회에 와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 하나가 되는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가 안 좋게 알려진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싸운다더라, 장로들끼리 싸운다더라. 이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형제로 만들고 자매로 만들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면 이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가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제가 어떻게 형제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형제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형제는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가 되는 비밀을 알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니 안 헤어지니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이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그 놀라운 비밀, 하나가 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이 비밀, 그 비밀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이 마음에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근데 그것은 그림자예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다고 해서 그 웅장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멋있는 건물 만든다고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거겠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러시아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러시아, 소련이었고 늘 이 적대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여행해 보니까 야, 러시아 참 멋진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 이 서방 교회 말고 동방 정교회에서 러시아 정교회라는 거대한 이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성당을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던지, 이 막 기둥들이 다 대리석인데, 엄청난 대리석인데 그건 인조 대리석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있고요. 밖에서 봐도 막 정말 번쩍번쩍합니다. 그 안에도요, 참 이렇게 막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기가 팍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당 안에서 일하는 신부들, 사제들이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건물 안에서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건물, 인간들이 만든 건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푸라기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일마다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념할 때 거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여기신다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 처소 가운데 임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우리 성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을 다 지었을 때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성막을 다 지었을 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막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역대하 5장에 보면은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래요. 뒤에 넘겨서 역대하 5장 볼까요? 역대하 5장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읽어봅시다. 같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다시 돌아오면은, 그런데 이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22절,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들어옴으로 이 교회가 점점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또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점점 온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또 아직 빈자리가 있을지라도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그는 기대가 큰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제자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할 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린이들이 신앙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 오후에 보면은 우리 이제 학생들이 다 이 중고등부, 청소년부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가는데, 집에 가는데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가 저 방으로 간대. 저 방으로 간대. 무슨 방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그런 시간에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어른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운동장에 가서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 어머니들이 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교회라는 큰 울타리, 교회라는 큰 가족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신앙이 삶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젖어 들어가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다가 우리 아이가 공차면 좀 비켜서 꼬린 시켜주고, 이세돌보다 더 바둑 잘 두는 사람 우리나라에 누군지 알아요? 7살인가 8살인가 어떤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내하고 바둑 두면 내가 이기는데요 이러더라고. 그 집 딸.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함께 어울리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신앙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이렇게 젖어들고 자연스럽게 자라가면서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할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요. 또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지요. 또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지요. 이것이 모여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가다가 언젠가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온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교회, 지어져가는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